출애굽기 16장 32절 33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이제 한 달여 시간이 된 시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부족하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도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 불평을 합니다. 또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애굽의 적군들은 애굽의 홍해 앞에서 수장되었는데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불평합니다. 우리가 물이 있어서 마실 물이 없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시험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텅 빈 광야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텅 빈 광야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낸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들이 불평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비 오듯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광야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사방으로 개방되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방 어느 곳으로서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함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더위에 지치기도 하고 추위에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상치 아니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그림자가 되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광야의 삶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나는요, 우리에게 주일 성수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주일날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금요일까지 만나가 내렸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데 매일 한 오멜씩만 거두라 합니다. 그러나 이 금요일날을 앞두고는 꼭 2분의 양을 가져가라. 이틀치의 양을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나를 안식일에는 주지 않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나가서 만나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안식일날 2배의 양이 있다는데도 믿지 않고 하루치만 가져갔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일에는 하루치만 가져가라 했는데도 이틀치의 오매를 거두어서 그 다음날 보니 유통기한이 썩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거두어도 그것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굶기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거둔 것은 반드시
이틀을 보관해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일 성수 신앙으로 여러분 직장생활 한번 살아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쟁의 삶이 아니라 협력의 삶, 공유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한 오멜씩만 거두라 했을까요?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거둘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거두는 사람들이 조금 거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손을 펴서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보관한다 해서 자신들의 창고에 있는 것이 결코 썩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능력차를 인정하십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1군과 3군에 있는 선수들을 함께 묶어서 이렇게 외국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 함께 방출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다른 구단에 보낼 때 받지 않으니 3군에 해당되는 2군에 해당하는 선수를 같이 묶어서 보내는 겁니다. 이 3군에 해당되는 2군에 해당되는 선수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1군의 선수 때문에 내가 못 팔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군 선수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의 사회가 아니라 공유의 사회, 협력의 사회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이런 공유적 사명 앞에서 지역사회를 섬겨야 될 영혼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용현동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런 공유적 가치를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굶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고기 먹고 싶었을 때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절대로 굶기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40년 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맨손으로 시작하셨던 분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얼마나 채워주셨습니까? 앞으로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홍해를 건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셨던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인생에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실 것인지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할 것인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날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땅, 이 광야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가치 있는 복된 삶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에 건강과 감사와 복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들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정보와 전력적으로 뒤처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고 광야 생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며 우리의 보호자이며 우리의 인도자임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항을 주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가장 필요한 것들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통하여 하늘의 부흥이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교 중심적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전력 투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하여 우리가 무릎으로 섬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적인 눌림이 해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기도의 동력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